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시편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읽어보다가 보면 낯선 장면을 마주하죠.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친 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 안에 있다는 건 사실이 아주 낯설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신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담아 놓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십계명, 하나님이 아예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사람이 사람에게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죠. 서신서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도록 진중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외침. 방향이 이젠 어디예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리고 직접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래에서 위로예요. 아래에서 위로. 놀랍습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점잖은 말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비명, 탄식, 억울함, 원망, 저주 같은 날것의 소리를 그대로 성경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 말이다. 나는 너의 진짜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 머리도 좀 만지시고 얼굴도 치장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듣기 원하는 소리는 꾸며진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진솔한 내 소리예요. 내 존재 흔적이에요. 우리가 1년에 52번의 예배를 주일마다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가면을 좀 벗고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마음을 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올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37편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당하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부모들이 절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벨론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끔찍한 저주 같은 소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은 괴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죽을 것 같은 분노를 가장 안전한 당신 앞에 쏟아 놓습니다. 라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무조건 참아라, 착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하지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외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막 불이 붙기 시작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미움이 가슴을 가득 채우면 그 열기에 우리의 내장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견디다 못해 우리의 입을 열어 말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그 불길로 인해 상대방이 화상을 입죠. 그렇게 뱉어낸 독한 말은 놀랍게도 부메랑처럼 다시 날아와 결국 내 등을 찍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무조건 너가 져줘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하고 절망할 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래, 너 마음이 무너졌구나. 너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숨기지 말고 다 내게 가져와. 여기는 괜찮아 라고 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품을. 가장 안전한 자리인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욕하고 저주하며 쏟아냈기에 시편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기도로 바꿀 수 있었고 그들은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만날 시편 143편도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죠.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나를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마디로 생매장당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지만 흙더미에 깔린 시체와 다름없어요. 이 절망의 순간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지 않고 대신 가장 안전한 자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마음을 피냄새가 나도록 쏟아내고 있어요. 상처 입은 인생이. 4절 보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참담하다는 말은 폐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폭격을 맞아 황폐해졌다는 거죠.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전쟁이 난 도시를 봅니다. 벽돌들이 다 무너지고 다친 사람들의 흔적. 폭탄이 터져 건물을 무너뜨리고 길가에 깨진 벽돌과 잿더미만 굴러다니는 풍경 말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속 풍경이 그와 같은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마음의 기둥이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라고 점잖게 말하지 않아요. 연기하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정직하게 절규하죠. 이것은 영혼의 밤입니다. 심판은 두렵고 원수는 강하고 내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빛이라고는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의 여정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인생에도 예외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 같은 시간이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윗처럼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그 폐허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폐허가 된 그 순간 다윗은 놀라운 반전을 시도합니다. 5절 말씀, 내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여러분, 캄캄한 현재를 보는 대신에 이 다윗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앨범을 펼친 겁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냈던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무너뜨렸던 승리의 함성,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를 지키던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감촉 있잖아요. 자기가 잡았던 지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말했던 그것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힘이 셉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기억은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현재를 뚫고 나가는 창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소환해 낼 때 절망이라는 현재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편됩니다.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이 선생님은 노년에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뭘 했냐? 엄마 연거푸 불렀다고 합니다. 엄마. 그러면 신기하게도 끝도 없이 옛날의 흔적들이 다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잔뜩 오그라졌던 자신의 몸이 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게 젖줄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은 기억이 우리를 살리는 젖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와 이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부터 해서 우리 곁에 연결된 사람들, 다른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존재를 다해 사랑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먼 훗날에 그들이 때로는 깊은 어둠의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젖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더욱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세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저도 벌써 이제 인생의 반세기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의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디디고 일어나게 하는 귀한 흔적으로 여러분들이 새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그라들었던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옛날을 기억해내자 다시 펴지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아이고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기억이 절망스러운 캄캄한 오늘을 이길 뭐가 돼요? 힘입니다. 맞아, 그때도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지. 그때도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지. 기억은 그래서 믿음의 연료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현재의 어둠을 뚫고 나갈 힘이 생겨납니다. 이 기억을 붙들고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펴든 손은 지휘자의 손이나 왕의 권위 있는 손이 아니죠. 비가 오지 않아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듯 물 한 방울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뻗은 빈 손입니다. 주님, 저는 바짝 마른 땅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는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는 성도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힘을 다 내려놓고 빈 손을 드십시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처절한 갈망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앞서 다윗의 마음은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은 그 절망의 손에서 그는 빈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단순히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숨도 쉬기 힘든 폐허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이 말은 지식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서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절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라도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래 세상에 심겨놓은 원리 원칙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이 뭔가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가감없이 발휘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많습니까?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버림받은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인도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최고의 칭찬일 수 있겠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도 함께하고 있는 두 딸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데 그 이 두 딸들을 자전거를 태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막 자전거 탈 때 정말 아빠가 힘듭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뒤에. 좀만 떨어지면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잡아라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뛰면서 뒤에 애기를 잡고 이러고 가고, 좌로 우로 흔들면 막 이렇게 힘 줬다가 정말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아주는 때는요, 제가 보기에 아이들에게는 어떤 때냐면 기적의 때예요. 기적의 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뒤에서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놔줘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제 저는 누구를 신뢰해요? 아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때는 우리가 버려지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이제 너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너는 능히 너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지금은 기적이 없어도 돼. 너는 내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힘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의 원칙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늘 시편,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비는 환경의 급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도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던 한 존재가 다시 용기 내어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한 존재가 다시 힘을 얻어 용기 내어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대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그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눈과 귀, 마음 전 존재가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폐허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죠. 환경이 바뀌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상황을, 문제를, 환경을 충분히 이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럴 힘이 없다면 그러한 힘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 안전한 자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집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안전한 처소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자리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죄와 상처로 인해 폐허처럼 무너졌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은 성공해야 안전하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안전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시인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빈손을 들고 주님을 부릅시다. 주님, 내 마음이 폐허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어 주의 뜻대로 이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대림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찾아오셔서 견딜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적을 찾아 헤매던 눈을 감고 폐허가 된 마음의 빈터에 앉습니다. 주님, 우리는 메마른 땅입니다. 원망의 흙먼지만 날리는 이곳에 당신의 숨결이 닿기를 기다립니다. 화려한 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그 길이라면 무너진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당신의 품 안에서 폭풍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오늘을 담담하게 살아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저 거친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한 자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눈 말씀 생각